사도행전 이제 22장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누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보고 나는 유대인으로 들리기에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우리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우정춘대야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개인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간의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화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22장 말씀에 던져주시는 또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낱낱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역사한 그 일을 이제 낱낱이 보고하게 되죠.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또 구제연금을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는지 리더십들에게 낱낱이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보고를 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어떤 이유로? 우리 이제 말씀을 읽었지 않지만 우리 2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하고 이제 묶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결한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맞는 거죠. 잡혀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제 상황이 누구한테 이제 보고됐냐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21장 이제 끝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천부장은 그 이제 성을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의 그 보고를 받고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을 그 현장으로 급파하기 시작하죠.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구타하고 이제 뭐 온 성에 이제 소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단은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을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내로 이제 끌고 오는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내가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 내가
내가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이제 첩부장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와서 달라들어서 그냥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거죠. 구타하고 뭐 죽이려고 이제 한 거죠. 말씀해 보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들이 격분해서 막 흥분해 지금 차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여론몰이가 무서워요. 여론몰이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정치 같은 거 보면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첩부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첩부장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이제 줍니다. 그 변론할 기회를 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22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자 변론의 첫 시작이 이제 1절 22장 1절 말씀 부용들아 이렇게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부용들아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점잖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군중을 향해서 부용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군중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네, 흥분해서 격분에 차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컴다운 시키는 거죠. 그 군중들을 부용들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자 2절 말씀에 놀라운 이제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돼요. 하는데 어떤 말로 변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내가 어디에서 출생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소소하게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출생을 했고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던졌겠습니까? 그는 바로 뒤에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핵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앞에 말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지만 또 어떤 또 사람이에요? 또 원래 또 다른 우리 한국 사람. 그렇죠, 한국 사람. 그게 이중 국적자가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고창리 집사님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중 국적자라도 이제 18세 이상이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다 이제 그 국적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사실 그 이민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민 사회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권도 부여받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분은 그렇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 이방 땅 외국에 태어났지만 유대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는 것은 어디서 자랐다라고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자, 다소에서 낳고 그 다음에 뭘? 이 성에서 이 성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만 길리기에 다소에 태어났고 내가 쭉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인을. 근데 예루살렘 자랐는데 이 사람이 자란 그 과정이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과 달라요. 어떻게 자랐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파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정통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이 자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또다시 한번 놀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엘리트 집안이었다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파에서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집안은.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제 본인이 했던 그 행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인이 어떤 행실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4절에 사람 박해하고 사람 돌을 받고. 그렇죠. 어떤 돌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대로 시인을 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죽이기까지 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시인을, 왜냐 그 뒤에 22장 뒤쪽에 가면 스데반이라고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변론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누가 안다라고 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속일 수 없는 거죠. 그 사건을 목격했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본인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변론의 핵심이에요. 변론의 핵심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박해를 이제 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리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유대인 중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가둬 죽였다. 유대인 중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일독을 다 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할렐루야? 신약을 우리 일독을 다 했어요. 와, 이거 전 교인이 신약을 동일하게 일독을 다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든든한 거예요, 삶이. 예, 자동차가 이제 운전하다가 가스가 똑 떨어지면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가스를 가득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예, 든든하잖아. 예, 그런 것처럼 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함이, 안전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일독을 했는데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복음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왜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왜 끊임없는 박해를 했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 메시아라는 개념이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생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죠? 평생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이후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대성경책 우리 295장 구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접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자, 바로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개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학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신명기 율법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유대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거죠. 예. 삶의 원리가 되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떤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을까요? 어떤 죄를 범했기에? 자,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2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줘요. 도전을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거짓 종교이고 이단인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종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신앙의 열심이 뭘로 나타났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일만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 복음을 없애려고 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거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고대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지금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메시아,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9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22장에 와서 변론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7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자, 이제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질문을 던지셨어요. 던졌단 말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이죠. 어떤 대답을 하죠? 네, 이 질문 앞에 또 다시 한번 답변이 질문 형태로 예수님께 이제 가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 그 음성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와 박해하는 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네,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 본인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 쳐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2장 23절. 마태복음 제일 앞에 2장 23절. 우리 함께 크게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우리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될 거라고. 나사렛, 이 의미가 중요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태어난 것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저기 어디서 어디? 장로님 거기 거창에서 태어났지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39권을 우리가 뒤져봐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를 우리 찾을 수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네. 찾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 분명히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마태가 잘못 기록한 건가?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빠뜨린 건가?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다 맞겠죠. 이 말씀이 둘 다 맞는 겁니다. 맞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는데 찾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사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성경으로 1033쪽인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말씀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떻다고요? 없도다. 그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뭐를 받아서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유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의미 그리고 지금 마태와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지명적인 의미보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매우 강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대와 멸시와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유대인들 사상에는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저주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나사렛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분은 메시아일 수도 없다 라고 믿고 살았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생각을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대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뭐냐면 로마의 그 압제에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능력의 예수님으로, 능력의 종교로, 파워로 오셔서 그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저주와 멸시와 천대받는 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영혼의 그 참된 행복과 영혼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여지없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니라 아직도 여지없이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배고픔의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문제, 자녀의 그 직장의 문제, 내 남편의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그리스도만을 만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을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말이죠.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이민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너무 웰컴이고 환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또 교회 하나의 또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내 인생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있으면 더 안락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그 영혼들의 참된 빛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오신 목적과 이유는 그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될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바로 예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저주의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그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를 출석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내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진을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좋은 대학과 앞으로 좋은 배우자와 이것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죄에 묶여있는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그 신앙과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네 삶을 해결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빛을 보지 못해서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정말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나사렛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열린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무덤 앞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행 2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22장 10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말씀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그 다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어 있거든, 교회에서. 정말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물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떠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의 해석과 믿음의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주님의 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너희 삶 가운데 로또 당첨 1등을 가져다주는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이긴 하죠. 문제가 터지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늘 우리의 신앙이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낸다라면 그는 너무 얕은 신앙이고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열립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그 개념, 그리스도의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바로 오늘날 나사렛 예수를 만날 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바른 신앙의 인식이 잡혀갈 때에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인생, 바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인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사렛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눌려있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 내가 만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전할 때 참된 자유하며 인생의 저주와 율법 아래의 그 저주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진정한 삶의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